소고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월 2025년 1월 1일이 되면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 인사를 할 때는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같이 좋은 말로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준비 찬양 한 곡 하시고 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참 어지럽고 안 좋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의 작은 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찬양 한 곡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시 모였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97장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밝음이 비춰주신대요. 다 같이 반주해 주시겠어요?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노라.
복음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복음송가 202장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는데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바로 옆에 있는 203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205장 복음성가 20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목이 지금 너무 타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206장 하시겠습니다.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당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주여 당신께 이 소식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한. 3절 하시겠습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소식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351장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2025년에는 작은 불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실 전에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어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완강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나올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영되어 고넘치는 무리들은 유만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내 모든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곧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2025년에는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또 새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3번 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라.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화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권인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감흥을 보람 있게 보내며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떠한 여건 속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옵나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할 겨를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시여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뿐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에 우리가 살아간 것을 생각해보면 저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보면 저의 마음속에 있던 주님께 닮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에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사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을 적에 주님께서 경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적에 주님께서 바른 길로 잡아 이끌어 주시오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엔 더욱 큰 일을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계획은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들을 그저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한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분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들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하실 때 아까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또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대세 아닌가요? 잘 정확하게 하나님 하나님 그럼 예수님과 그 앞에 거는 이제 하나씩 될 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됩시다. 새해가 14분 남았어요. 14분. 14분 남았는데 14분 안에 설교를 마칠 수는 없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원래 보통 이제 교회에 뭐 이렇게 카운트다운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19, 8 이렇게 막 띄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그걸 하려다가 올해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 이 모든 게 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기도가 모여서 주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이제 2024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한 해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 해맞이도 가고 뭐 이렇게 올해는 뭐 이게 뭐 이렇게 특별히 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다 아프죠. 이제 이게 뭐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아픔이죠. 그래서 뭐 모든 행사를 다 뭐 취소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때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2024년 마지막을 주님께 돌리고 또 2025년 새해를 또 주님께 돌리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의 이 마지막 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우리 이 지금 시대가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추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연세가 87세이신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 아까 이미숙 지사님이 이제 이미숙 지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미숙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좀 이제 어색한데 저도 이미숙 맨날 성도님이라고 했어요. 맨날. 근데 이미숙 지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제가 그리고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85세인가 그렇게 되신대요. 근데 우리 윤 권사님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세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가장 축복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1억 천금을 갖고 있어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라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여전대 고문이 되셨잖아요. 고문이 막 이렇게 그 여전대 분들을 고문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하나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지도하고 그게 얼마나 또 복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감사할 거는 안 바라보고 좋은 건 안 바라보고 어떤 걸 바라보니까 나쁜 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감사한 나라예요, 사실은. 감사할 나라인데 자꾸 이제 안 좋은 것만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또 어떤 가정을 이끌고 또 어떤 기업을 이끌고 이런 모든 이 지도자들이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 좋은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부분을 바라보면 뭘 합니까? 비판만 하는 거죠, 비판만. 그래서 비판만 들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비판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 스스로 그냥 이게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지 지도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작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도전이 뭔가 좋아 보이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 말리죠. 왜 거기 갔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산들을 등반하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이 등반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성장을 이룬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성취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나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2025년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요. 2024년 그냥 한 해를 보냈고 또 2024년을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이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2025년은 새롭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씀. 첫 번째로 진실된 회개가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드무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보면 악하고 간사해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야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형량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이만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면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어요.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잡아떼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잡아떼고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찍혀요. 그래서 큰 소리 친다고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죄도 짓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죄 가운데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잡다한 죄들을 범하고 마음으로는 더욱더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한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들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에게 그 잘못을 돌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갈수록 머리를 자꾸 쓰는 거죠. 우리 성민이 같은 건 그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엄마한테 혼을 안 나요. 근데 이 하연이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결국 그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요령껏 이게 성민이 같은 피해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 결단코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성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 쭉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아집 속에 고집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오늘 4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죠. 근데 어떤 죄를 졌습니까? 온갖 많은 동성애 온갖 그런 방탕한 죄들을 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키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거짓으로 죄악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경계될 것이 독선이에요. 독선.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게 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나는 맞기 때문에 저 사람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온갖 올무로 그냥 덮어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결국 용서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방탕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죠. 문제는 말씀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라서 지금은 정말로 이 기독교 TV의 설교를 들으면은 주옥과 같은 설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 목사의 설교가 별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주옥과 같기 때문에 너무 언변도 뛰어나고 얼마나 이 설교가 정제되고 얼마나 이게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원래 5천만 명 중에 20% 정도 한 1,200만까지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와중에 한 700만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거의 종교 분포에서 전에는 불교가 1위였는데 기독교가 1위예요.
만약 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을 바라보면 아까 우리 오령재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지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그런 비판과 그런 어떤 비난이 이 세상을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어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내리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어요. 사실은 한국교회 외에는 그래서 한국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뿐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베풀고 섬기고 우리가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고 치워줬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남한테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박기성 성도님이 저쪽에 그 집 옆에 이제 앞으로 떡볶이 뭐 이렇게 잔치국수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또 거기 그 공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다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참 저 목사로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은 같이 마음을 써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네 일이니까 그냥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공급해 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이것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에베소 오늘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절대로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서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그런 분쟁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다는, 인간에게는 제약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용납하는 마음도 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악해서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악한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의 그 계계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의 육신의 온갖 제약된 근성들과 그런 뿌리들이 성령의 불로 불타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항상 주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짐승을 태워서 죄를 사함받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항상 이 번제로 번제를 태움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다 그냥 바로 나갔으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그 맡겼던 그런 담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우리 안에 뭐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한 전이라는 그런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악한 제약들이 도말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옛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옛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이 뭡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에 머물러 가지고 맨날 그냥 어떤 이 부드러운 것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아이 때는 뭘 먹어요? 아기 때는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죠. 굴을 먹고 또 모유 먹고 또 이유식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커서 성장해가지고는 뭘 먹어야 됩니까? 딱딱한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 아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해줘야 돼. 뭘 알아줘야 되고 또 인정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나 돌봐줘, 나 케어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됐으면은 내가 뭔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 대우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마음이 상하거나 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어제 그 목사님들 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그 한 달에 2번만 식사한대요. 2번 식사하는데 한 번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하고 한 번은 그 김밥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김밥을 나누는데 그 교회 그 안수집사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이제 김밥을 좀 하나뿐이 못 받았대요. 2분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2주 정도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 아들이 뭐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로 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또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사모님이 그냥 그럼 잘 가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이 소문으로는 그게 이제 김밥을 하나 덜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이제 얘기를 듣고 과일 집에 가가지고 과일 제일 좋은 거 사갖고 사모님하고 권사님 그 2분하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거 드시면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랬대.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제 뭐 또 교회 다시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교회 나왔대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안수집사님 그래도 권사님 정도 되면은 김밥 2줄 때문에 한 줄 안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은 조금 어른이 아이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못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삐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른은 좀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조금 부족한 사람, 부족한 아이와 같은 분들을 품어주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이제 2024년은 영혼을 섬겨서 살리는 교회지만 이제는 내년 이제 2025년 됐네요. 2025년은 낮아져서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낮아져서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마음 상하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뭐 못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수준 아니잖아요. 뭐 김밥 한 줄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돼. 신앙이 자란 우리의 신앙만큼 우리가 연수가 지난 만큼 그 연수만큼 신앙은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못됐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제약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진실되게 얘기하고 반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이키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자라고 성장하는 올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나고 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나가기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자라서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신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주님 모시게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아버지여 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또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또한 이 민족 위에 날마다 나타나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바로 개인별 안수기도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 안에 수부영신협의 주보 안에 새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꼭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걸 주시고 그 안수기도 할 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 뒤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려 나가기를 선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년때는 안수 길로 가도록
없다고? 야, 이쪽 무슨 얘기하고 있어?